안녕하세요. 물den교회와 함께하는 5월 29일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말했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백 이후 바울이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 가지 본문 흐름과 또 그와 연결된 실천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단락은 12절에서 14절로 신앙은 멈추지 않는 경주라고 전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하여 신앙의 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를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경주자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완벽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넘어지고 실망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아직 이루지 못했더라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말씀 큐티를 결심했다가 며칠 못 지키고 포기하려는 분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바로 달려가는 태도입니다. 혹은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까지로 하늘 시민의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이란 바로 이 달려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며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삶을 독려합니다. 20절을 잠깐 먼저 보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문화, 가치관, 세상 방식에 따르기보다
하늘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사항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일상의 기준을 바꾸어 나가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죄의 모습이나 부당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아도 모른 척하거나 조용히 넘어가고 또 때로는 나 자신도 그 흐름에 따라 죄에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진리편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 속 대화나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침묵하거나 격려와 사랑의 말을 택하는 거, 이것이 바울이 본으로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선택 앞에 서시든 나는 하늘의 시민답게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8절에서 21절까지로 하늘 시민은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만 쫓으며 사는 이들을 바울은 복음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즉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대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기억하며 장차 변화될 나를 기억하며 오늘의 연약함을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너무 자주 넘어져. 내가 정말 하늘의 시민이 맞을까? 예배 시간에는 결단하지만 삶에서는 또 화내고 또 미루고 또 후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낙심하며 믿음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영광의 모습으로 이끄실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록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지금은 할 수 없어도 한 가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거, 이것이 장차 변화될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 속에서 늘 말을 아끼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말로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늘 같은 유혹 앞에서 넘어지며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유혹의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작은 결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본다면 자꾸 스마트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노출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몸부림도 기억하십니다. 오늘의 연약함 안에서도 소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오늘을 달려가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시민처럼 정직하고 따뜻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택할 때 그 삶이 주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인생의 경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위에 두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